함께 읽었던 본문은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 사이에서 벌어지는 스토리의 한 장면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주요 두 인물인 발람, 발락 두 사람을 정리를 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발람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명한 선지자, 엄밀히 말하면 주술사나 점술가입니다. 한편 요단강 부근에 가면 텔데일 알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1967년에 거기에서 금성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발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는 실존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물 발락은 또 누구입니까? 22장 4절에 보면 모압의 왕입니다. 계속되는 5절 6절에 의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 인근 지역에서 주술에 탁월한 자로 소문난 이 발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에 캠프를 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두 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21장 34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그는 바산 왕 옥을 말하는데요.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는데요. 그 전에 전투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아모리인 왕 시온하고 또 싸움이 있었어요. 이 두 차례 전투를 모두 완승을 거두고 이제 마침내 모압에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과거에 모압을 물리쳤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를 이스라엘이 무찌르고 와 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모두가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민수기 22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물리쳤죠. 또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마저도 모두 무찌르고 마침내 모압에 이르게 되자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술사인 발람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발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에 정말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제 장면은 사절단의 행렬로 전환이 되는데요. 7절부터입니다. 복채를 한가득 싣고 온 발락의 사절단이 마침내 발람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12, 13절인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발락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라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동원해서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절단이 15절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발람을 초청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조건부 수락을 하십니다. 이에 발람이 발락을 만나기 위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마침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알쏭달쏭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는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발람이 길을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발람이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래서 발람의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천사의 첫 번째 등장 장면 23절인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목에 칼을 빼들고 서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피하여 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마구 때려서 길로 다시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주술사 발람인데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짝퉁 영성을 폭로하고 맙니다. 반면에 미물인 그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보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란 누군가는 보지만 누군가는 보지 못할 때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생기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24절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나귀는 보지만 발람은 여전히 보지를 못하므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나귀는 피하기 위해서 몸을 담에 바짝 붙입니다. 나귀 등에 타고 있는 발람의 이 허벅지와 다리가 담에 짓눌려 발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아프다 이놈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영문도 모른 채 나귀를 다시 한번 때리게 됩니다. 26절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수도 없는 좁은 길에 서서 막습니다. 나귀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발람은 27절입니다.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귀와 발람의 갈등은 세 번이나 이어졌지만 해결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뭡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돌들로도 찬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귀가 하는 말은 이제 뭡니까? 28절인데요. 무엇 때문에 세 번이나 나를 때리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29절 대답하죠. 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만약에 칼이라도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호통을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도 놀랍지만요. 말하는 나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하는 이 발람도 놀랍습니다. 짝퉁이긴 해도 주술사가 맞긴 했던 모양입니다. 발람의 대꾸에 나귀는 이렇게 말을 되묻습니다. 30절인데요. 나는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 이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한 것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주인인 발람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내왔던 시절을 돌이켜보기만 한다면 지금 나귀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알아차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별 수 없이 머리를 긁적이며 그렇긴 하지 응수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31절인데요.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뭘 보게 돼요? 그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를 3차례 때린 발람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발람 너의 길이 경솔하였고 사악하였으므로 내가 막아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서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나귀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 칼로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이 경솔하고 사하겠다라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모압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그게 마지막에 읽었던 35절이죠. 이 구절은 20절에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겠죠. 35절, 가라.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20절과 다르게 35절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처럼 똑같이 2번 반복되는 이 표현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본문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이 22장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맨 처음 하나님은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다 2번째 사절단이 방문한 이후인 20절,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에 3차례 해프닝이 있고 난 이후인 35절,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가긴 가되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여기서 처음에는 가지 마라고 했다가 2번째, 3번째는 가라고 하시는 상반되어 보이는 명령,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런 것일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발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다. 시건은 말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갈팡질팡 갈대 캐릭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 내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뭐예요? 처음에 주셨던 마음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20절과 35절에 오면 2번씩이나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되셨을까요? 바로 발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에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발람이나 발락의 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2번째, 3번째 조건부 허용을 하신 것은 사실은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가기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탐욕에 굴복한 자였거든요. 이제부터 그 발람의 욕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3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과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이다. 그런데 사절단에게 다음날 아침 여호와의 말씀을 옮길 때는 하나만 전달해요. 무엇만?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없어요. 왜 가지 않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자 첫 번째 사절단이 본국에 모압에 귀국하고 나서 그 보고를 들은 발락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발람이 여호와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온다고 하는데 여타의 다른 설명이 없으니까 혹시나 자기의 몸값 흥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사절단을 또 한 번 보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앞서 15절에 봤듯이 더 많은 사람들, 더 높은 사람들로 구성을 했고 17절에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백지 수표를 제안합니다. 그러자 탐욕 가득한 이 발람, 본색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사절단의 요청에 대해서 19절입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반응합니다. 이미 처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더 들을 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들으려고 욕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이미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말이죠. 발람은 발락이 제공할 금전에 헐떡거렸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빌미로 거래를 하고 재물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발람,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도 이 발람이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발람의 이와 같은 탐욕,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뒷받침해 주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다. 유다 역시 설명하는데요. 유다서 11절입니다. 발람이 뇌물의 유혹을 받아 그릇된 길에 빠졌다. 역시 그는 이방의 주술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재물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돈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주위에 짝퉁 영성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신령한 일을 볼 수도 있고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조차 넉넉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임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이방 짝퉁 영성과 발람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차례의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와의 이 해프닝은 하나님이 이 이방인 발람을 쓰시기 위해 그를 빚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련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가 봤죠. 27절에 발람이 말 안 듣는 나귀를 향해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22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발람이 감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민수기 저자는 발람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독자들에게 연상시키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인 발람은 종인 나귀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렇게 발람과 나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발람, 온 우주의 주인과 종인 발람 사이의 관계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해프닝을 통해 발람은 주인이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 역시도 노하시고 더 노하시면 칼로 죽임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은요,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교훈을 이솝 우화 정도로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발람 같은 탐욕 가득한 자조차도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로 일단 결정하시면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이방의 주술사이면서 물질의 노예였던 자 발람조차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하고요,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종교 활동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거룩한 척 손을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통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고 우리 눈에 불합리하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도들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욕망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이길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억울하고 답답해 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가망 없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향기롭고 소망 가득한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발람은 소위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더 이상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 20절, 35절 두 번 반복되지만 처음 20절에서 두 번째 사절단이 왔을 때는 가라, 이 말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가고 싶어 죽겠거든요. 가기만 하면 백지수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말도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어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 무서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자 35절 여호와의 사자의 두 번째 말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가라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해야 돼 라는 것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민수기 23장 24장 모압에 도착한 발람 어떻게 변한가요? 발락이 갖은 유혹을 하고 또 온갖 것을 내놓으면서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욕망 많았던 사람이 발락의 요구를 모두 거절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4번씩이나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입니다. 민수기 25장인데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은 모압 평지의 한 장소에서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였죠. 25장은 거의 같은 시간 모압 지역 중에서도 시딤이라는 또 다른 스팟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도착해요. 거기가 모압의 시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찍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며 이방 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아찔한 장면을 보신 하나님 뭐라고 탄식하셨을까요? 내가 괜히 이스라엘을 축복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발람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둘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이스라엘의 이 난잡한 성 파티를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추잡함과 더러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에 끝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두 사건 22장부터 24장과 25장의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남은 한 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2만 4천 명을 죽게 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종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이스라엘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에 또한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을 기어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봉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우리는 무능해도 예수님은 예언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우리는 배교해도 그분은 변치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몰래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경 속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고디어 시딤에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할 것을 아심에도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머뭇거려 하거나 주저한 하나님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봉선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운전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도, 한숨 지어질 때도, 눈물 날 때도, 억울할 때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s,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절망과 죄조차도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망조차도 그분의 생명이 삼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포기한단 말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넋놓고 울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 봉선동 일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봉선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